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에서의 아내 아데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적 딘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리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수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악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마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알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밤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므온의 자녀는 아나와 아냐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손은 햄단과 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요수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선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이라. 따라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바이마. 벨라가 죽고 보스랏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 삼마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하나년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와 족장, 여댓 족장, 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사의 족장. 함께 읽겠습니다. 막대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도록 성령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뒤로 하고 자신이 원하는 요르단 남부 사암지대인 세일산으로 이동한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 지역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접수를 합니다. 특별히 그 땅 원주민인 호리 족속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호리 족속의 족장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는데요. 호리 족속과 통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또 그러면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적응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문화에 정착하고 또 동화되면서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되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를 통해서 족장들의 이름과 통치한 지역의 이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이제 누가 됐고 족장이 누구이고 어느 족장이 어디에서 나오고 엄청난 그 모든 게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에서로부터 나온 거예요. 오늘 이 에서의 족보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볼 부분은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은요, 에서의 별명이에요. 불다. 근데 이미 이 세일 땅이 에돔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다. 또 에돔은 또 에서의 별명이면서 동시에 그 지역의 나라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서가 세일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중앙집권 체제인 왕정 체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에돔 땅, 이 세일 지역은 왕정 체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 받은 새로운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이름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그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하면서 400년, 43년을 살면서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그 후손들의 후손들을 가르치는 집단의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후손이 집단의 이름으로서, 민족의 이름으로서 바뀐 것이 어디냐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그들 안에 왕이 생기기 전에 에돔 땅에는 이미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자손들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땅을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에서는,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은 이미 견고한 국가 체제를 갖추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어서 강대국을 형성했다라는 말입니다. 31절의 말이 가리키는 의미가요. 에서의 가문은 야곱 자손들보다 훨씬 앞서갔고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힘을 갖추었다라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31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에서는 동생 야곱과 함께 생활하기에는 지역이 너무나도 협소하다라는 이유를 빌미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뒤로 하고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완벽하게 새로운 지역인 지금 요르단 남부인 가나안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 아닌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스스로 이동했습니다. 세일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협소하고 이 가축을 경영하고 또 키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경제적인 이유로 그렇게 빌미로 떠나간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버린 행위였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 어렸을 때도 그랬죠. 동생과 있을 때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땅과 세상의 권력을 에서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성공이에요. 세일 땅에서, 그 돌산에서, 사암 지역인 그 지역에서 이러한 문화를 이룬 것은 엄청난 문화, 엄청난 결과를,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우리가 쭉 읽었는데, 그의 후손 중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제단을 쌓거나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 장면이 에서의 족보에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 에돔은 완벽하게 이방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 어디에도 나왔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에돔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함께 이스라엘과 예배했다, 그 어디에도 없어요. 에서의 후손들은 완벽하게 이방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조 에서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야곱만 보더라도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제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지.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만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드리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딸 디나가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잖아요. 그렇게 이 야곱은, 또 아버지 이삭은, 할아버지는 어땠어요? 늘 이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면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서는요, 안 그랬습니다. 에서는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장면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의미한 바가 매우 중요하고 매우 큽니다. 후손들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이 영적인 성공을 의미하는가? 바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그것이 영적으로 이어지는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족보는 화려합니다. 엄청난 족장들이 에서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세일 그 모든 지역, 엄청난 지역을 다 에돔 땅으로, 에서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야곱은요, 여전히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을 합니다. 중앙집권 체제도 이루지도 못하고 아예 집단적으로 다른 곳에 이주하게 되는, 그런데 에서는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부를 이루었죠. 동생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번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섬김과는 무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에서의 후손들은 완벽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험생들 중에 어떤 분들은 혹은 학부형들은, 아이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교회는 잠깐 쉬어도 돼. 여러분, 신앙생활을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고, 여러분
교회를 쉰다, 신앙생활을 쉰다라는 거는 일단 말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공부 시간을 뺏긴다고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쉰다? 기본적으로 신앙을 기계적인 신앙으로, 종교 생활로 이해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이제 절을 하거나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기계적인 종교 생활이죠.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는데 바쁘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부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쉰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 자체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기계적인 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죠. 설교를 듣더라도,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함께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말씀 붙들어야지.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이게 주님과의 관계인 거죠. 기계적으로 나와서 그냥 예배를 보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엄마가, 아빠가 큐티생활 하는지, 엄마, 아빠가 기도생활 하는지 자녀들이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그것을 보고 답습합니다.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자녀도 말씀 읽지 않아요. 자녀도 큐티 안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뒷모습이,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서의 가문들, 에서의 후손들, 안타까운 장면이 있죠.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엄청난 신앙의 가문을 갖고 있는 그 가정에서 신앙의 단절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을 열심히 갖다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끊어질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신앙의 단절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극악한 왕입니다. 극악한 왕이에요. 가장 으뜸되는 우상 숭배자가 나타난 게 므낫세인데,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예배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우상 숭배자 므낫세로부터 누가 태어나는지 아세요? 그의 아들, 성전을 개혁한 요시야 왕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다윗 다음으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그 왕이 극악무도한 므낫세 다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므낫세를 통해서 요시야 왕이 태어났어요. 엄청난 우상 숭배자에서 그의 아들 요시야가,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렇듯 물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예배하지만
나의 자녀들 중에서 신앙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 그런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단절이 시스기야 왕처럼 단절되는 요시야, 므낫세 같은 왕들이 아니라 요시야 같은 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신앙의 단절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제단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 우리 주님 앞에 구하면 언젠가 분명히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 완벽하게 스스로 포기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또 이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에서는 완벽하게 이방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기회가 있고 또 은혜가 있고 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듣고 또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또 하나님 없이 성공을 이루어냈던, 번영을 이루어냈던 에서의 모습, 그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의 자리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습니다. 이루어낸 업적은 계속 진행되더라도 나 자신,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꿈꾸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제가 기도할 때 내 자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 어두운 세상을, 이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정말로 끔찍해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게. 저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술 마시고 또 이성에 빠지는, 도박에 빠지는 그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면, 얼마나 공허하면 그것에 빠지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또 불쌍한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헛된 성공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이뤄내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계속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 아버지 세대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가정 또 우리 후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없이 또 이루어내는 성공을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성공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헛된 성공에 빠지지 않고 또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가장 더 우선시 된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없이
이루는 성공을 아버지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우리는 붙들오니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성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 무엇이 성공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따르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기계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계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친밀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친밀함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여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 세대들 가운데 주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루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등지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토대로 아버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완벽한 이방인 완벽한 그러한 민족 이방 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주님을 아직 돌아오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극적인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